네, 그 읽으면서요. 같이 인독하면서 또 정리해 볼게요. 저도 어저께 온 거 쓰고 오늘 일하고 처음 핀 거예요. 저도 온 거 다 써놓고 이제 폈어요. 같이 읽으면서요. 네.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이네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밑에도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4장 5장에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5장 3장까지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이야기, 타락 이야기, 특별히 이제 3장에서는 타락한 이야기 나오고 소위 말해 이제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5장에서는 지금 4장에서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소위 말해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 보면 이렇게 이 에녹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후야엘이 있죠. 이랏 있네.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 유명한 5대손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에 이제 아내가 둘이 있고 이제 뭐 야다, 유발 이렇게 등등 있죠. 그러니까 5대손이 나온 거예요. 가인의. 그러면 5장에서는 누구의 자손이 나오냐면 4장 마지막 절에 이제 셋이 나오죠. 셋, 아벨 대신 준 셋,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 낳았죠.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죠? 소위 말해? 무드셀라 969세인가? 예.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었더라 할 사람도 라멕인가? 에녹 등등 있죠. 그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셋의 그 족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면서 홍수 이야기 쭉 나오다가 10장, 11장에 바벨탑, 그 바벨탑 전에 여러 이제 민족들의 이제 족보들 이런 그 읽어보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10장 보면은.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나와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4장으로 오면 결국 4장은 세 인물이죠. 가인과 아벨과 셋. 그렇죠? 아벨은 죽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본문에도 아벨 대신 준 아들이 셋이죠. 여기 이제 요게 가인 아벨 셋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적 본질을 상징과 모형으로 보여주는 기재물이죠. 가인은 자아, 창을 가진 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아벨로 죽어 그리스도로 죽어야 셋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옛사람, 아벨은 죽은 그리스도, 셋은 죽어서 살아난 부활한 거듭난 자로 우리가 명제를 내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른 성경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가인의 문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 에녹을 낳고 성을 세우며 문명을 세워갑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을 낳으며 가인의 문명을 확정해갑니다. 그리고 25절은 죽은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셋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를 주신 자라고 합니다. 밑에 읽어주십시오. 가인, 아벨, 셋이라는 세 인물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경험되는 내적 자아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인은 우리의 육적 생명, 첫 번째 생명을 상징하고 아벨은 그리스도로 죽는 그 죽음의 현실을 말하고 셋은 거듭난 자,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은 가인으로서 우리의 옛자가 죽어 셋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죽는 자의 모습이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로 죽어 셋으로 부활하는 것이 성도의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일반 그 교리에서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을 믿는 거, 그걸로 이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제하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 속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자아로서의 나,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새롭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구원론이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은 이 4장에서 구원 교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고작해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 그 믿음 정도지. 인간의 내면과 우리의 본질 안에서 경험되는 이 가인 아벨 셋의 이야기가,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나의 자아의 이야기다, 존재의 이야기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적 자아의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인 첫째 생명, 우리의 육체, 아벨 우리 대신 죽은 그리스도.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셋은 그 죽은 자를 통해 살아난 새로운 자아의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자가 죽어 셋으로 부활하는 것. 여기 이제 우리 온땅교회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론인 거죠. 단지 믿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런 측면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구원론의 개념,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로서의 가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한다는 이 과정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됐냐를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 여기 무익하다는 얘기는 쓸모없다, 쓸데없다라는 의미이죠. 단어 자체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쓸데없다 그러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육체는 하찮은 거야. 맞긴 맞죠. 이건 지나갈 거야, 죽을 거야. 맞죠? 단어 자체는. 근데 그 의미는 쓸모없는 거니까 그건 악이고, 심지어.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되고. 하찮은 거고, 영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오해해버리면은, 이제 그 왜곡된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무익하다는 얘기는 영으로 되어지기 전까지, 소위 말해. 영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의미 없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죠. 여기 이제 살리는 것 있죠. 여기에 조오 포이에오에, 조오는 조엔데 생명이고 포이에오는 이게 뭐지? 만들다라는 단어거든요. 예,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것, 생명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요. 생명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영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여기 푸뉴마겠죠. 푸뉴마. 육은 사르크스인데 우리의 이 살이요. 육체 살 덩어리. 살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죠.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여기 레마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말, 들려지는 말, 이해되어지는 말.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우리의 인식 장치에서 들려지는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각성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말이라고, 그건 이제 소위 말해 레마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레마가, 너희 마음에 들어간 그 레마가 푸뉴마 영이고 그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너희를 살릴 수 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라고요? 살리는. 지금 바울이 뭐와 뭐를 대조해요? 율법과 영이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죠. 영은요? 살리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율법의 대표로 그렇죠? 아벨이 영의 대표로 그 아벨의 죽어서 살아난 모습이 셋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옛 자아로서의 가인이 나가 아벨로 죽어 셋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라는 육적 자아가 죽어 그리스도로 죽어 누구로 부활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한 말을 통해 살아난 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셋 이야기인 거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냐 한번 읽으십시오. 육은 사르크스로 땅적인 것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은 유익하다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한 다시 말해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그 육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이 레마입니다. 로고스의 그 내용으로 주어지는 생각과 마음과 손에 흔들려지는 말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뇌를 당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세뇌를 해도 그 영으로 들려지는 말,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떨어지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나눴던 뭐 그런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모이는 데의 현상을 보면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인간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 인간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질까요? 동물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본능이죠. 본성이라도.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이 욕망은 단지 동물적인 본능 정도가 아니죠. 물론 먹고 자고 하고 사는 것, 돈으로 투영되는 인간의 욕망의 어떤 반응물이지만 이 욕망은 동물의 본성 정도가 아니라 그 가인으로서의 자아가 추구하는 그 외적인 가치예요. 그 사람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망이고 그런 이단들이 결국 사람들을 모으고 현혹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사기를 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있는 대중들이 그 욕망에 따라가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왜냐면은 그거는 정말 인간의 그 내면과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로봇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에서 움직여지는 존재로 만들면 제일 쉬울 텐데. 그게 이제 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께서 대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외적인 양식이에요. 살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요? 여기 말씀이 헬라어로 뭐겠어요? 레마이겠죠. 밖에서 들려주는 아무리 양식으로 먹는 그 밥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들려지는 마음에 뚫고 들어가는 그 흐르는 흐르는 물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죠.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죠. 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심지어 감동도 줄 수 있고 또 심지어 도전도 줄 수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게 하는 그 말은 인간의 그 말로 만들어지는 말이 아니라 영이 흘러가서 들어가는 그 말인 거죠. 그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또 뛰어넘는 가치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간구하는 거는 뭐 저 자신에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그 내 안의 역사 속에 흘려지는 그 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의 공동체도 목사에 잘하고 못하고 뭘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흘러가는 말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개인적으로는요. 아무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읽으십시오. 사람을 살게 하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떡이라는 보이는 말씀, 겉으로 드러난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의 내용,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건네주신 그 영의 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레마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가인이 아벨로 죽어야만 그 레마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속에 그 레마로 들리는 그 말이 그게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기존 교리에서는 구원론이라고 설명했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은 뭐예요? 진짜 이 육체가 죽었다가 이렇게. 특히 보면 진짜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자. 그럼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 육체에 살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 육체가 다 없어지겠죠?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죠? 그런 생각도 어렸을 때 그럼 만약에 집사님이 죽고 이제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할 때 아기 때 나이로 부활하겠어요? 젊었을 때 나이로 부활하겠어요? 늙어서 무슨 나이로 부활하겠어요? 내 모습 항상 변하잖아요. 아기 때 나랑 지금 나랑 미래의 나랑 다르잖아요. 나중에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언제 나로 부활할까요? 저는 그냥 죽었을 때 그때 모습. 그 아주 늙어서 죽으면 그 쪼그하는 나이 어르신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되게 답이 없잖아요.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집에 생각한 적 있으세요? 초콜릿 좀. 죽을 때 모습으로? 그럼 죽을 때 되게, 소위 말해 좀 끔찍한 얘기지만, 막 심하게 사고 당해가지고, 막 손발 잘리고, 머리 잘리고, 죽으신 분은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죽을 때 그 영적 상태. 죽을 때 어떻게 영적 상태예요? 너무 어려워.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은 그 모습으로 살아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기 때 죽으면 아기로 부활하고, 아니요. 늙어서 죽으면 늙어서 부활하면 천국에는 아기가 늙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지 아는 거죠. 성경에 특히 서신서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그래서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는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모습 땅 속에 들어가도 없어지는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실제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이해가 그러니까 관념과 전통에서 남겨진 언어들이죠, 사실은. 부활한다는 게 몸이 부활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이 부활 그것도 뭐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다는 게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부활은 구원이다. 네,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러니까 죽어서 살아나는 우리 현실이다. 그걸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위로, 하늘로, 스타시스 세워지는 거. 스타시스로 세워진 것이 스타우로스잖아요.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 기둥.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 스타우로스가 하늘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 그게 이제 부활인 거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했고. 저희가 이제 죽으면 육은 없어지는 거잖아. 정말 또 이제 갈라디아서는 대살로 전로 보면 이제
땅, 또, 하늘이니까. 또 우리 육체가 하늘을 공중에서 또 줄을 휴거 나오잖아요. 네. 또 그렇게 적용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또 그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그건 좀 성경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용어들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용어들을 이제 다 차치하더라도, 결론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거 진리로 똑바로 쓰는 거다. 구원받는 거, 죽어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부활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벨인 거죠. 아니, 셋인 거예요. 셋. 셋이 이렇게 세워지다, 세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세워지는 그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부활하면 제일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라는 거죠. 좀 길지만 일부러 제가 차차히 깊이는 못 보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요 썼는데, 한번 우리 한번 임의원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는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은 자의 부활. 네, 여기까지 보고요. 원래 고전 15장은 소위 말해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부활하면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향해 지금 쓰는 거고, 그래서 언제 주로 쓰냐면 실제로 육체가 죽은 자들 장례식장 가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 믿었던 분들이라면 부활할 거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슬픔을 잘 이겨시라고 다 그러잖아요. 톡까놓고 물론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는 건 슬픈 일이지만 나중에 진짜 또 만나면 좋을까? 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래적인 거로만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죠. 미래는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지. 그랬다 하더라. 그런 거 같다. 그렇지 않나요? 네. 천국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가봐야. 성경에는 이렇게 진술된 것이 의미가 뭐냐라고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기대한다는 측면을 해석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막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생기고 뭐 본 사람도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극히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적인 현실에 대한 해석과 삶의 내용을 살아나는 게 그게 용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분들을 보면 현실을 못 살잖아요.
지금을 못 살잖아요. 지금이 없잖아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살아나는 이 방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나를 보게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죠. 저는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아니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좀 실례를 알고 싶어요. 저희가 실제로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을 때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어떤 때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신앙이라는 거, 기대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를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다. 물에 빠졌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이라는 상징으로 해서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물에 빠졌는데 복음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든지 애를 쓸 건 아니에요. 아니면 더 지혜로운 사람은 수영을 배웠겠죠. 생존 수영을. 그러니까 굳이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좀 처음 개척하고 나서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목사네 가족이 자기 인생과 가족의 인생을 다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개척을 하는데 주님께서 목사네 가정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어? 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내재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화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약할 때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눈을 뜨니까 물에 빠진 거야.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수 있구나. 가정이 파괴될 수 있구나. 라는 그 현실의 무거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때 이제 믿음이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 새벽 가서 굶어 죽어도 내가.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제 신봉해 왔죠. 그걸 제일 잘하는 애가 신천지예요.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렇게 혼돈하는 거죠. 내 걸 끌어당겨. 예. 제일 무서운 거죠. 아니 우리 인간은 어떤 신념과 자기 확신도 그리스도로 해서 가질 수 없어요. 그 제일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정의로운 거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의 엊그제 그 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정광훈 목사라는 그 목사가 그 라디오를 한번 들었는데 운전하다가 들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이 기쁜 시간이네 아주 기쁜 시간이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입니다 그래요. 헌금을 걷었나 봐요. 걷었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기꾼 아니면은 자기 신념이 갇혀있는 사람이거든요. 사기꾼이면 이 돈이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과 기독교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정적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닐까? 사기꾼일까? 사기꾼일 것 같아요. 이만희는 사기꾼이 자기 신념에 가득한 거예요. 사기꾼 맞아요. 알고 있어 자기는? 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그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만희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신념자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사기꾼이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신념을 따라서 그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고 조종하는 게 있죠. 이게 제일 무서워요. 복음은 내가 어떠한 신념으로도 살 수 없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죠. 내 신념으로는 안 되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야지 되는구나. 그거 경험하는 거죠. 자, 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죽은 자 부활하다가요? 그러니까 부활은 미래적인 개념 이전에 현재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죠. 부활한 거죠. 아나스타시스가 된 거죠. 무덤에서 나온 거죠. 육체라는 이 우리의 자아의 무덤, 가인의 무덤에서 나온 거죠. 죽은 자의 부활,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한번 우리 집사 읽어주시죠. 죽은 자의 부활이요. 죽은 자의 부활에서 죽은 자가 네크로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할 때 그 죽음으로 육의 죽음, 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들어가는 곳을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무덤은 결국 육체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육체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이거 제가 오타야. 아나스타시스예요. 시스가 빠졌네요. 그래서 위로 똑바로 서는 것을 부활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죽었다 있잖아요. 그럼 죽어 있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육체에. 네, 그러니까 죽은 건 무덤에 있는 거죠. 무덤이 육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한테 나와라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그러니까 죽어 있는 네 육체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게 단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무덤이죠. 우리의 이 육체를. 그래서 육체를 벗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죽을 때. 그게 진정 안식이 된다고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부활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돼요. 어떤 이 무덤에서 그러면 지금 요즘엔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항아리에 넣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그러면 이 뼈 가루만 있는데 다게 유전자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 불닭에 굽는 데 가서 구워 갖고 만들어야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게 성경 어쩌면 되게 쉽게 이해되죠. 자,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해서 욕된 것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욕된 것,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이는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라는 무덤에 죽어있는 그 죽은 시체와 같은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무덤에 갇혀있는 시체들이죠. 육체에 갇혀있는 죽은 자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엔 수치스럽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수치스러운 육체에서 나오게 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읽어주세요. 그렇게 무덤의 수치스러운 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기 강한 것이 디나미스입니다. 성경의 강함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나는 그 현실이 강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뚫고 그 진리와 내용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날은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날은 무익한 거지만 유익한 이유는 육체의 이 날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사멸하고 심판받도록 두시는 거죠. 우리 육체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병도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쳐주셨지만 병으로 고침을 받은 분도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은 다 그 육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존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이걸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마음 아플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죠? 죽어있는 몸. 영의 몸.
살아있는 몸. 그러니까 죽은 자와 죽은 자와 산자. 항상 그 6, 0 이렇게만 이원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죽어있는 분들, 살아있는 자들. 이해되시죠? 아, 교회에 살아있는 자들, 교회 밖에 죽어있는 분들. 자, 이건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예. 육의 몸에서 죽은요? 육의 몸에서 육은 푸시키코스입니다. 이것은 흔적인 존재로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 살덩어리가 움직이는 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몸에서 신령한 퓨뉴마티코스 소마로서 영을 담은 그릇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원어 잘 써서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 우리의 상태 가인이겠죠.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인은 첫 번째 아담이고 셋은 두 번째 아담이겠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밑에 읽으십시오. 육체라는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 잠잘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체가 죽은 이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레마로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육체라는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 그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자에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이 역사의 끝에 나는 소리가 아니라 율법의 끝에 그 속에 진의가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은 첫 사람이 죽고 두 번째 사람이 거듭나는 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나팔 소리 개념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현상 난리 났잖아요, 유튜브에. 그 하늘에서 이유 없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해가지고 그 막 진짜 떴어요. 근데 누가 튼 게 아니라 실제 하늘에서 들려요, 그 나팔 소리가.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 제레마이 되게 듣다고. 뭐 자연의 소리예요? 근데 진짜 나팔 소리예요. 후 이거예요? 네, 진짜 나팔 소리인데 어디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내는 거겠지.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근데 한국에서도 그게 말씀되고 뭐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도 말씀되고 그래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봤는데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가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멋있어야 됐다고 이제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잖아요. 합성에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잖아요. 소리는 우리가 소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거지. 만들어낸 그 나팔이 없는 민족은 어떻게 주작 나팔이 없는 민족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서양 나팔 다 나사르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의 나팔은 그런 물리적인 나팔을 보고 설명하는 거겠지만 그 로고스의 그 외적인 말이 레마로 들려올 때 그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인 거죠. 그렇죠. 천지가 울리는 땅이 움직여지는 번개가 치는 진동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막 죽은 자가 된다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정서의 경험을 했겠죠. 황홀경 경험을 했겠죠. 그분들은 우리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의 내용은 뭐냐면 그 말이 내 안에서 그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 뭐 저도 그렇죠. 어느 순간 세미하게 들려지만 아주 크게 들려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도 보이고 새로운 어떤 영향을 받는 것처럼 들리고 그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영이 딱 들리기도 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천지개벽의 그런 내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네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외적으로 환경이 변화되거나 뭐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게 그거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신에 막. 그게 나팔 소리지. 갑자기 일어난 나팔 소리지. 뭐 밖에서 후 불어도 그거 다 이해해 그거를요. 그 뭐예요 그게 진짜. 소리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거짓일 수도 있고. 밖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내 안에 그 진리로 울려지는 그 나팔 소리가 아니면은 전혀 상관. 그러니까 내 몸을 그냥 울리는 그 엄청난 소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그 소리가 아니면은 그냥 그냥 웽웽웽 하는 그냥 그 매미 소리고 귀뚜라미 소리고 들리긴 들리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 그 방언. 아 내가 설교를 막 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도 안 듣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리는 내기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가 그 경험을 하니까 말씀을 공부하거나 이 묵상할 때 그 천둥이 울리고 막 그 내면이 울리는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가 이해되어지는 내적 경험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건데 간혹 아무리 해도 그냥 왜 울리는 것처럼 그치 이 레마로 흘러가는 그 말은 설교자의 그런 능력과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설교를 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찰 때도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이거 뭐 내가 한다고 될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이걸 내가 하나? 라고 또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막 하다가 이렇게 뭐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지잘난지 알고 막 하는데 또 다 이렇게 뭐 욕하고 뭐 비난하고 막 누구는 교회 떠난다 그러면 또 이게 하늘로 지옥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인간이죠. 말씀 전하는 설교자도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이 로고스, 이 문자, 이 활자의 내용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천둥이 울리게 하고 나팔이 들리게 하는 그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늘 나타나고 있음을 또 확인도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니. 마지막 부활장의 결론이 뭐라고요? 58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힘써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걸 또 이제 외적인 율법적인 행위로만 봐가지고 또 그렇게 안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고 열매로 나타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인내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겠죠. 다나토스의 승리. 55절에 사망하는 다나토스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쏘다가 켄트론이라는 단어로 동물을 몰이할 때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주님이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해서 가시체가 켄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왜 박해한다고 하셨을까요? 사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겉의 계명과 계율로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버리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현실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 죄, 율법은 찌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러야 그 죽음을 통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래서 57절부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수고하는 것, 힘쓰라는 것, 이러한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고 육체로 힘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겉으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의 진의와 내용과 뜻을 깨달아 다나토스의 죽음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 쏘는 거, 이 쏘는 거란 단어가 뾰족한 그 막대기로 동물을 찔러서 동물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찔러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 육체가 소멸하고 육체가 죽고 어디론가 가요. 어디 가요? 시간과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개념 속에서 영혼의 하나님 속으로 함몰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찌르는 채찍과 같은 켄트론, 사망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죽음, 사망을 통해서 좋은 죽음이에요. 육체의 좋은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자, 25절 본문 다시 와서 사도 여기 창세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이 남자죠? 아내는 여자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왔죠. 그러면 셋이라는 자를 죽어서 부활한 나의 새 자라고 한다면 나를 낳게 하는 부모는 누구예요? 아담과 아내죠. 다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낳게 하는 부모는 남편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뭐겠어요? 그 전에 말씀이겠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과 전서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죠. 뭐 그 흔히 그걸 삼위일체라고 전통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부성이 있죠. 아버지로서의 부성은 씨를 건네주는 존재죠. 하나님도 어머니죠. 어머니로서의 모성이 있죠. 여자로서의. 그러니까 그는 씨를 받는 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을 건네준 씨로 오셔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살아난, 옛자가 죽어서 새롭게 살아난 셋으로서의 거듭난 나인 거죠. 그럼 나 자신만 비교해 본다면 이전에 나는 죽어있는 나, 가인으로서의 나라고 한다면 지금의 나는 셋으로서의 나라고 하자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이에 죽은 아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과 남자로서의 그 하나님과 여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어 나를 낳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래서 말씀이 된 거죠. 그리스도로 낳은 거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이해됐죠?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 아나스타시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구원받았다, 흔히 단순한 말로.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치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 다음 우리 집사 읽읍시오. 이렇게 복음은 가인으로 상징되는 자, 율법의 자, 겉의 말씀이 아벨이라는 그리스도로 죽어 셋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과 거듭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든 인류를 죄에 가두시고 율법에 가두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으로 가인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네, 셋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셋을 거듭난 자, 구원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셋의 부모는 누구이겠습니까? 아담이라는 그리스도와 아내라는 뭐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지만 그게 설명되는 거 그렇게요. 연합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봐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보이겠어요? 아니죠. 그쵸?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하나가 싹 겹쳐진다 그럴까 이렇게 딱. 그쵸? 두 개지만 하나가 되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할 때는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네, 그쵸. 그거죠.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분리되죠. 우리는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죽어 있는 자죠. 그게 세상을 두 개로 보고 욕망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겹쳐서 하나로 싹 보이죠. 달과 태양과 지구가 하나로 다 겹치면 뭐가 돼요? 개기월식인가? 그 하늘이 변하는 거죠. 정말 그러는 건가? 그 태양, 달, 지구 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 옛자와 우리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다 겹쳐서 볼 때는 하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서. 신기해요. 그렇듯하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됨이고 구원받음이 연합이고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셋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구원을, 이 거듭남을 힘써서 지켜라. 애써라, 수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헛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게 그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걸 또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뭐예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내용에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있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그런 그리스도 일이 더 쉬워요. 뭔가 마음이 안정적이고. 네, 그래야 뭐가 한가. 그리고 성취감도 있고 네, 간단하게 위로가 되고. 그것도 남들도 그냥 믿음 좋다고 막 밀어주니까. 그런 그리스도 일이 그건 쉬운데요. 이거는 이제 나의 그 내면과 역사와 나의 부끄러움까지 다 이렇게 폭로되는 현실 속에서를 자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넓게 했다가 결국 그 얘기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씨가 셋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그 옛사람 대신 그리스도라는 새 자, 그리스도라는 새 말씀을 받은 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우리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나누거나